어제 하루 동안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저께 질병의 새쌍둥이가 뭐라고 했죠? 마귀와 범죄와 저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식하고 말씀을 들어 무엇을 인식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은 새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회개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첫째,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강건하라 1, 2, 3였어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인생에 마귀와 범죄와 저주의 질병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삼서 1장 2절로 여러분의 새 생활을, 여러분의 새 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와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담대하고 강하고 상급이 크며 인생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물질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인생 충만한 것이에요. 마귀가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범죄 고범죄가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기름을 발라도 여러분의 상처가 부드러워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암송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기 시작하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어저께 질병의 새쌍둥이를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강력하게 말씀이 레마되어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열렸던 것이,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마귀와 자범죄, 고범죄, 범죄의 형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거나 이럴 때마다 율법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와 범죄와 저주, 질병의 3대 세력이 여러분들 막 짓눌러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의 기득권 속에, 생각의 습관 속에 자기 감정에 익숙한 것들만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 감정에 익숙한 것만 선택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매번 막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 무엇을 해도 정죄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어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여러분을 정죄하고, 피드백 받는 것은 괜찮지만 돌이켜서 말이에요. 오히려 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영을 지닌 자들에게 가서 상담하고 또다시 정죄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새 사람이고 새 영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회개의 영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혈로 씻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불평 원망이 쏟아지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올라오고 가난의식이 올라왔다면, 예자가 또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은 어저께 말씀 가운데 선포한 대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해달라고 보혈을 뿌리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나의 죄 위에 뿌려주시고 공의의 법으로 나의 죄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패턴들이 마음속에 자리에 잡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론적으로 원죄가 사라졌다는 걸 믿는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자범죄, 고범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스스로 정죄에 빠져버려요. 이러한 정죄에 빠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공의의 법으로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고 처단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가장 잘 악용한 자가 누구냐?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에요. 사람들 공격할 때 사단은요, 공의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소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미주알 고주알 참소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해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단도 심판받고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만물은 공의의 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것은 참 많아요, 여러분. 공기가 공의롭고 햇빛이 공의롭고 비가 내리는 것이 공의롭고 우주 만물은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손쉽게 사용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공의의 법을 따라서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속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자범죄, 고범죄로 말이에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갈등 일으키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정죄하여도 여러분들이 평안할 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성경 구절을 만나면 분명히 저주가 떠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는데 왜 그럴까? 이럴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보혈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여러분 저주에서 완전 속량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자범죄, 고범죄는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자범죄, 고범죄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우수 떨어질 수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범죄, 고범죄가 우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수 떨어져서 땅바닥에서 사라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생각의 기득권, 옛날 감정,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이 정죄하고 여러분이 비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탓을 하면서 나는 이런 죄에 넘어졌는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자범죄, 고범죄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범죄, 고범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의롭게 말이에요, 하나님께 공의의 법으로 여러분을 심판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구원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성 가운데 자범죄, 고범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의의 법으로 죄를 씻어달라고, 죄를 심판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밟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고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자범죄, 고범죄도 속 시원하게 회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 자꾸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 속량받았구나, 내 인생에 저주란 것은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의 법을 따라 죄를 심판하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범죄, 고범죄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고 참된 믿음 생활하게 미련한 마음을 내려놓으니 생각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자범죄, 고범죄도 완전히 이 시간에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잘못하니까 하루 종일 힘든 것이에요. 자범죄, 고범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자범죄가 뭐예요? 스스로 자꾸 짓는 죄예요. 고범죄는 스스로 반복하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또 이런 죄 지었네, 저런 죄 지었네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기 탓을 자꾸 하면서, 나쁜 자세는 아니겠죠, 돌이켜보는데 너무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죄를 다시 안 짓느냐, 내일 또 짓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보호막 속에 보혈로 충만하여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공의하는 공의의 법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자범죄, 고범죄라고 꼭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범죄, 고범죄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범죄, 고범죄를 다시 한번 책망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한 모든 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범죄, 고범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와버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미래의 죄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습성 가운데 자꾸 자범죄 고범죄에 빠지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듯이 자꾸 여러분을 포장해버려요. 여러분, 포장하다 보면 그 포장한 나뭇잎 옷 뒤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다 드러나니까 무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슬프고 아프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공의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마귀가 말이에요, 죄의 습성을 따라서 여러분을 미혹하러 왔다가 미혹할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 이미 그 자리에도 보혈이 있어버려요. 그 자리에 순종의 피가 있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보혈이 역사하면 마귀는 절대 침탈하지 못합니다. 참소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참소 중에 이런 거 있죠. 두려움.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 자리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잘할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와 감사로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두려우면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라. 그래도 힘들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하세요. 공의의 법으로 이 두려운 마음속에 죄짓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바로 심판해 주세요. 저는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자본죄 고분죄 속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여 공의의 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죄가 싫어지는 사람들이 돼요. 말씀을 자꾸 먹고 순종하다 보니까 죄가 싫은 사람들이 돼버려요. 보혈로 몇 번 공의의 법으로 심판해달라고 요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런 마음들을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꾸 느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결할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달리다쿰의 능력이 한 100배 드러나 버립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요, 어떤 자범죄 고범죄도 생각의 더러운 죄들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형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여러분을 확증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즉 성결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넘어지고 저것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범죄하여 넘어지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또한 또 여러분 마음 상하여 넘어지고 이랬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성결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달리다쿰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는요 미쳐서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분명히 지옥 백성인데 썩어가도록 병을 주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서 마치 무디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요한 웨슬러 목사님, 베드로나 바울 사도처럼 막 쓰임받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요, 마귀는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려고 왔다가 마귀가 혼란스럽고 혼미하게 해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공의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근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채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다가가고 아닌 척하며 다가오고 죄의 근원되는 마귀의 뿌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세요. 요걸 공의의 법으로 처리하면 믿음의 형제들은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마귀가 슬쩍 다가와가지고 뱀처럼 기어와서 미혹하면 여러분이 죄짓고 타락하다 보면 죄의 삭은 여전히 말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던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죠? 고린도서 5장 17절을 먼저 다시 한번 암송하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한 10개를 다룰 수가 있어요. 10개를 다룰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부활의 영처럼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안치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에베소 2장 6절로 여러분들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영이 달리다쿰 되었어요. 부활되었어요. 영만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은요. 그 부활은 여러분이 아는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신이 부활합니다. 그러니 이미 새롭게 된 영과 결합하면은 이게 여러분의 부활체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이럴 때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자본죄, 고본죄가 슬슬 기어들어오면 또 들어왔네. 아버지 예수 피로 처리하여 주시고 처리되었음을 믿사오니 공의의 법으로 사단의 머리를 다시 한번 박살내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공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이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말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인생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새 영임을 믿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여러분 복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외치기 전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계속 연결되는 구절들이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보배압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돼 부활의 영이 함께하였죠. 자,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 영권, 인권, 물권 중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외칩니다. 예수 피로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따라해 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미 거룩하여졌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의 회복에 대해 단계별로나, 두 번째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자연히 깨끗하게 되는 구조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오늘 이렇게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구조 따라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구조. 그러면 정죄함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쓴뿌리의 상처가 사라집니다. 거절의 영이 사라집니다. 거부의 영이 사라집니다.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 쓴뿌리의 원인은요, 여태껏 여러분이 들은 대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조상 때까지, 조상에서부터 나까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이런데,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집안의 쓴뿌리들을 악용하여서 계속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걸 밀어내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혀왔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을 때 한결 더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공의의 법을 활용하는 법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니까 많이 앞으로 사용해서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공의의 법으로 내 뒤에 역사하는 우상의 죄를 바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의 영, 우상, 무속의 영, 토속의 영 이런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들 우상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꾸 빌게 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나타나는 대표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라사대 권능을 주시면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할 때 이 약한 것 속에 우상 숭배하면,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 은혜는 떠나고 바로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딱 가리워져요. 여러분, 가리워지는 순간에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약 때문에 연약함이 자꾸 들어오면요, 미래가 두려우면 바로 하나님 공의의 법으로 우상의 죄도 처단해 주세요. 잃어버리세요. 심판해 주세요. 잃어버리세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혈로 승렬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말씀의 비밀이 자꾸 열리는 것이에요. 그럼 비밀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의 그릇은 100배씩 커져요. 여러분, 거기에다 여러분이 충만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게 된 새 영임을 자꾸 선포하면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어제 말씀들 다 아울러서 종합 정리해 드리면서 성령 충만, 인생 충만인 것이에요. 그 성령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되, 그것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해야 돼.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로부터 26절로 넘어가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지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오늘 통하여서 질병의 새 쌍둥이, 질병의 3대 세력, 마귀와 범죄와 저주에 대해서 이기는 법을 이제 배우셨는데, 공의의 법을 활용하는 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준다 그랬죠. 여러분이 인생살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잘 믿어도 여러분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 정통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래버려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막 열애 하나도 잘하고 성gin과 봉사에도 앞장섰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뼈마디 관절골수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막 실망감이 들어와 버려요. 실망감이 들어와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복에 복을 다하여 주었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잘 믿는 신앙이라고 해도 시험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켜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됨을 얼른 알아차리라는 것이에요. 얼른 알아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막 이렇게 시작되면요.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욥기에서 보면 욥이 모든 시험을 끝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실망하여 막 장황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인내하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시험이 깊은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핵심 포인트 2가지를 가지고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인내도 되는 것이에요. 그 인내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외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성령의 열매로 인내 가운데 부족함 없이 나에게 올지어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고 아픈 것들 싸매었던 자를 풀어보세요. 이미 다 나아져 있어요. 마음이 치유되면요 온몸이 치유됩니다. 영이 치유되면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면 몸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저께 들어서 알고 있지만 몸에 병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썩어가는 현상이 된다. 이걸 흙이 되어가는 현상이라 그랬죠. 흑화되어가는 현상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흙이 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요 사실은 말이에요 모든 것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사업도 말이에요 애쓰고 힘쓰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는데 믿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충만한 복을 받은 이후에도 자꾸 복을 거절하는 거절의 영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보혈로 참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그러지는 길을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바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혈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제약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인생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거듭남은 한번 거듭나면 되지만 성령의 재충만은요 계속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재충만되어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인생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실패의 영으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내려놓고 생각의 기득권을 바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할 힘이 생겨요. 제대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자본죄 고범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던 죄는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법을 저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공의롭게 제 뒤에서 역사하는 자본죄 고범죄를 예수 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구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꾸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죄 짓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를 책망해 주는 좋으신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본죄 고본죄 지을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짓는 죄 짓는 원인들, 그것이 말이에요, 범죄가 되든 마귀가 미혹하여 그렇게 되든 그 원인들을요, 죄를 자꾸 책망해버려요. 여러분 자꾸 책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말이에요, 마귀에 이끌려갖고 마귀의 종되었거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요 보혈로 그 실패를 책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본죄 거범죄로 넘어졌을 때도 그 죄를 꾸짖어요. 책망해 주십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8절로 보세요.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동안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 자꾸 책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였잖아요. 반성하였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죄에 빠져서 다시 실패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참된 해결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사랑으로 응원해야 돼요. 보혈 뿌려주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런 자리에 있고 세상이 너무 한탄스럽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모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축복도 못 받은 왜 예배의 자리에 있지?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 데려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느냐.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채찍으로 내리치셨어요. 보혈의 채찍으로 내리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방어해 줬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24시간 365일 빌립보 4장 7절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는 자기가 짓곤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집 말씀에 불순종하여 온갖 자범죄 고문죄를 다 짓고 정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걸 무색할 정도로 죄를 짓고도 또 불평 원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분노,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부 가난의 요소라 그랬죠. 가난의 참소예요. 이런 걸 끌어안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까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자기 때문인데 변명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속의 영이 있어서 자꾸 자본죄 고문죄 짓다 보면 남 탓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더 이상 마귀가 악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더 죄짓고 더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서 더 이상 죄 못 짓게 하고, 죄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럴 때가 있어요. 죄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조금 더 지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살 소망이 완전히 없어서 완전 쓰러졌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혈의 채찍으로 말이에요, 완전히 그것을 쫓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수만 가지가 날아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한 귀신이 떠나갔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걸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죄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이 뿌린 죄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의 불화살을 다 막아주는 모습을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한 잔 자고 나면,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지?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또 막 그 순간에 막 은혜로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가? 그건 뭐냐? 여러분이 죄의 습성 속에서 말이에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인생 배설물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분리되었던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때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십자가 아래서는 죄라는 것이 무용지물이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졌었구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다 이럴 때 그때부터 말씀이 또 자꾸 보여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3장 8절 밑에 3장 9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그때부터 알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새 영이 되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보호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의 영의 수준이 많이 자라서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아니, 그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범죄,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침탈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안 싸워주시겠어요? 대신 싸워주십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보혈의 채찍으로 쫓아내주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푹 찔러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늘로부터 온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지 악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넘어져서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자범죄, 고범죄 지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 썩어져 가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질병이 다가왔습니까? 마귀와 범죄와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폭포같이 바로 임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영은 새롭게 되었어요. 그 영을 움켜쥐고 보호해주고 잡아주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다시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러분들은 달라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할 때는 자범죄, 고범죄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형태가 똑같았어요. 여러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런 거 축사하고 귀신 쫓아냈을 때 회개하고 말씀 보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바짝 마른 마음속에 마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에요. 네? 그 전에 괴롭히던 그 귀신하고 전혀 다른 귀신을 들여보내진 않아요. 네? 맴돌다가 비스무리한 귀신을 들여보내면 또 내가 씻기지 않았네 해갖고 여러분들이 혼란과 혼미 속에 빠져들어 버리게 해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짓는 죄들을 짓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는 사람도 자범죄, 고범죄에 빠져서 스스로 죄 짓고 나면 괴로워하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히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정령 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아래서 속량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영임을 기억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24시간 365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이런 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거듭났는데 사람들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와 사랑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가끔 이런 표현하죠. 어제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이 자번째 고번째 속에 있다.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이러다 죽을까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을 부여잡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한번 외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권능이 임하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 되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축복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인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어요? 그 충만함으로 전도의 대상자들 향하여 나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습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보고 변화되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영혼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나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북녘땅도 변하게 되고 이 나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성령 충만한 인생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